이 자리에 오신 형제 자매님, 교수님들 환영합니다. 네, 첫 곡으로 호산나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예, 모두 아멘 하셔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가끔씩 안 계시고 믿음의 존재를 망각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어요. 뭐 축복송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전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내 마음을 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전이니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봄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4월 첫날 그 캠퍼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캠퍼스에서 배우고 또 일할 수 있는 학생으로, 교수로, 직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종 많은 일로 피곤하고 때론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하여 살았던 모습들, 말과 행위와 또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통대 캠퍼스 가운데 세우신 캠퍼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교통대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 주님을 알지만 떠난 청년들, 그리고 주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실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교통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통합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양대학 총장님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학교와 학생을 진정 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타협하여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유례 없는 산불로 고통받는 경북지역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해주시고 지원이 속히 이루어져서 그들의 일터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용기를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가 이 나라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가 속히 안정화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는 황세원 목사님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힘줄을 끊어버리시다 라는 말씀인데 원래 13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20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순서지에 넣어놨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함을 지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건너가게 하며 그들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못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일을 지날 때 해결하다가도 그 야곱 가족으로 알면 맞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한참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 뭐죠?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누가? 야곱이 이겼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거꾸로 해석해 보면 된다고 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져줬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죠?
부모는 자식 못 이깁니다. 져줘요.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이기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져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이 가치관과 결정들을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완벽한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믿게 되는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않더니,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같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라는 전체성을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왜 야곱은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저는 오히려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야곱이라는 인물이 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꾀를 더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됐어요. 전도서에 보면 1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왜 전도서의 예자가 왜 수많은 때 중에 청년의 때를 언급했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가장 자기의 힘을 믿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청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자기만의 논리가 가득 차 있을 시기가 언제냐면 청년이다. 이 청년의 때는 공고함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일도 젊을 거라고 믿어요. 내 10년 뒤, 내 20년 뒤가 어떤 모습이라 할 건 상상 못합니다. 저도 20대 때 그랬으니까. 꺾이지 않았던 제 인생 그랬어요. 야곱과 같다. 제가 왜 아까 야곱의 정체성, 처음에 이 야곱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지점부터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구분해 놨다, 미리 그렇게 해놨다가 아니라 믿을 사람들은 믿는다, 이 뜻이거든요. 예정론이라는 게.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그래서 잘못된 논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똑같이 선택을 받았는데 누구는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데 누구는 하나님 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삭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녀로. 근데 이스마엘을 버렸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안 버렸어요. 성경 잘 읽어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한 축복과 이삭에게 한 축복이 같아요. 근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같은 축복을 줬는데 다른 삶의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삶은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버지 이삭이 눈을 멀게 되면서 장자권에 의한 두려움으로 쫓겨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77세. 말이 안 되죠? 야곱 왜 이러죠?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이 믿음이 굉장한 인물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형을 보세요. 형은 이방 여자를 만나서 자녀들을 막 듬뿍듬뿍 낳으면서 부모를 어떻게든 기뻐하고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리브가와 그 아버지 이삭은 이 예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야곱을 마음에 들어하죠. 왜? 77세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자를 탐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야곱의 문제는 자기의 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룰 것도 알아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따르는 방식은 늘 내 선택의 문제예요. 내 힘을 따라요. 내 경험을 따라요. 내 익숙함을 쫓아가요. 방식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하나님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문제점이었어요. 77세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사실은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형이 배고플 때 교묘하게 기다렸다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팔아요. 그렇게라도 자기가 명분과 논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엿듣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서 따라간 거예요. 자기 선택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과 경험을 봤더니 이렇게 해야 내 논리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 방식을 쫓아갔어.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베델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꾀가 첫 번째로 무너진 사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게 드러난 사건.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거기 가서 지금 나 끝났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겠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내 방식이 틀렸다라는 걸 여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가끔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시키는 대로 해요. 제가 예전에 아동부 교육 목사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아이가 부모 키우는 다 알거든요. 애들 엘리베이터 타면 되게 무서워해요. 아시죠? 혼자 올라가면 막 울어요. 근데 교회 오는 친구, 남자친구 2명인데 되게 여성스러운 애들이 있어. 되게 착하고 말도 이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보다 귀신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려주고 올라가면. 가끔 올려다 주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둘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섭다는 거야. 근데 그날 어떤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설교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순수하게 뭐라고 했냐면, 만약 귀신이 느껴지거나 무서우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봐.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왔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진짜 했더니 안 무서웠어요. 이 친구 소리 지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주변 사람들 왔으면 미친놈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쟤 왜 저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의 순수함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저거 하면 미련한 거야. 저거 고지고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한 번 더 해석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재해석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서 결과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약삭빠르게 교묘하게 피어가요. 최대한 부끄럽지 않은 방법,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최대한 남들한테 실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내재된 것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두 번째는 이 방식을 못 버렸다라는 두 번째 착각이 있었다. 이런 야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사건은 뭐냐면 77세까지 살았던 야곱이 그 삶의 모든 이전의 삶이 다 깡그리 무너진 사건이에요. 이런 바울의 이야기 아세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 모든 교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 사람만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은 사람, 이런 바울입니다. 그죠?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죠? 그 당시 최고의 제자, 학문의 제자. 그리고 그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완벽한 유대인이에요. 누가 지적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언어도 되게 잘해서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아람어 다 잘하는 거예요. 어딜 가면 언어가 능통해요. 못 알아듣는 말도 없고 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전에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울은 여태까지 내 지식, 내 학문, 내 혈통, 내 율법적인 것들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변화시키려 했지만 다 실패해보니까 결국 뭐만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바울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태까지는 내 힘을 믿고 열심히 사역을 해봤는데 다 패배한 거예요. 다 밑바닥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도 학원 사역을 하면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현장에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되게 여러분보다 연약하거든요. 여러분보다 남들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든 애들이 모임 지키겠다고 기도하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데도 거길 지키고 앉아있는 애들을 보면 되게 감동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지키다가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생기고 장소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겪어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이 뭐 배우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배워.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걸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힘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계속 이익을 보고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에 어울려지지 않기 시작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라반은 있잖아요, 야곱의 업그레이드형이에요.
더 추악한 업그레이드형. 그죠?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라반의 이 같이 있을 때 20년 동안 살잖아요. 그죠? 아내를 얻을 때도 아무 말 못하고 수긍하고 따라가요. 그죠? 그 염소와 새끼들을 빼앗겼을 때도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요. 근데 그 과정 안에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방식을 알려주고 참고 견디게 만들어요. 라반과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지는 싸움을 해요. 근데 계속 뭐예요? 이겨요.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도 아직 다 수긍을 못하지만 지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사람들은 찾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 십자가의 길은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살면서 조금은 피하고 싶은 길,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길,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그런 길을 의미한다는.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 밑에서 겪었던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졌더니 이겼다, 졌더니 이겼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졌는데 이겨본 경험이 생기면요 순종함이 일어나요. 근데 계속 내 힘으로 이기면요 조바심이 일어나. 야곱이 그랬거든. 늘 조바심에 갇혀있어.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돼. 져본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힘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내 힘을 포기하고 한번 져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라반의 품에서. 그러고 오늘 이제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오늘 그 다음 이야기. 근데 오늘 이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지는 걸 통해 이기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곧장 나와서 자기가 또 하는 방식이 뭐냐면 급할 때 나오는 건 본성이잖아요. 급할 때 똑 튀어나와요. 또 옛날 버릇이 나오죠. 세 떼를 나누어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문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을 해요. 형이 혹시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나를 닫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행동이. 근데 어때요? 자기 힘을 믿었지만 이 야곱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야복강간을 못 건너고 그 앞에서 씨름을 했다고 오늘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얕보지 말아야 될 구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힘들죠? 삶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 때 기도하세요? 네이버 찾으세요?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찾으세요? 친구 찾으세요?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힘들 때 하나님 찾는 사람 거의 없어. 꼭 힘들면 딴 거 찾아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힘으로 빌렸던 거, 내가 힘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쫓아가요. 의식적으로. 근데 오늘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꾀를 썼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뭘 잡아요?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절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못 믿고 내 방식을 빨리 선택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요. 질까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맞을까봐 먼저 손을 뻗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운동선수가 아시잖아요. 이 권투 선수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아시죠? 동체 시력 때문에 때려도 눈을 뜨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막잖아요. 보면서 하잖아요. 이런 권투 선수가 이거를 길들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본성은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야곱의 본성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자기 꾀를 실제로 믿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이 튀어나온 거예요. 방식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본문에 뭐가 있냐면 힘줄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건요, 여러분의 힘줄을 끊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방식이 끊어져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꾀와 자기의 권능과 힘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지금 두 떼, 세 떼를 나눠서 에서 앞에 갔어요. 지금 이 에서가 보기에는 이게 용서할 지점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살짝 두려운 점은 뭐냐면 강대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야곱에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얘가 이만큼 컸네? 그죠? 이 상태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에서 앞에서. 왜냐면 에서는 야곱을 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에서 앞에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둔부라는 건요, 엉덩이 뒤에 있는 고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 전체가 마비가 돼서 어떻게 걸었을지 상상하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에서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불쌍하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졌는데 이겼어요. 마지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힘줄이 끊어졌지만 졌는데
그 상황에서 이겼어요. 또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이후에 이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는 그는 또 숫곳에서 멈춰버려요. 베델로 올라가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요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또 베델로 안 올라가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숫곳은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가 숫곳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 자리가 숫곳이라고요. 거기에 멈춰선 거예요, 야곱이.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뭐예요? 마지막 야곱의 방식이 무너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목사님. 저 그 목사님 말씀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24장 15절 말씀 보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면서 사사기 2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 부모가 분명히 알고 있고 가르쳤을 텐데 왜 몰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의 부모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걸 더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방식을 배우려고, 그게 적응하려고, 빨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광야보다는 더 잘 살고 싶어서 신앙보다 그것을 선택하니까 그게 가시가 올무가 되어서 자녀들이 봤을 땐 신앙보다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먹고 사는 것에 고정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숫곳에 들어가고 나니까 축소형이죠. 이스라엘이 축소형인 거예요.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만한 땅으로 인도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걸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것 같죠?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그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쫓아서 세상 방식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레위와 시몬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항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처럼 거룩한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두려우니까. 내 가족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요. 어디로? 결국 베델로 돌아가요. 목적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간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 근데 세상으로 이름으로 보면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또 세상에 졌어요. 세상에 졌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베델로 갔어요.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델로 도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헤롯이 아무리 막아도 결국 말씀대로 어디요?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못 막아요. 우리가 볼 때 지는 것 같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의 끊어지지 않았던 힘줄은 어디?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버리지 않는 삶의 방식은 어떤 태도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그걸 끊어지지 않게 부여잡으면서 자꾸 항거하고 버틸까? 왜? 그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야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숫곳에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라 베델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며 저 편한 숫곳에 멈춘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식을 쫓느라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에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힘줄을 끊으시고 나의 부여잡으려 하던 나 자꾸만 부여잡고 놓지 않은 그 힘줄을 내 손에서 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그 결단과 용기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캠퍼스 처치 예배에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 소개를 간단하게. 안전공학과 2호학번 김경태 형제에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캠퍼스 예배를 드렸고요. 매주 화요일 8일, 15일, 22일에도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캠퍼스 예배가 계속되겠습니다. 29일 화요일은 예배가 없고 대신 28일 월요일에 기도의 민족으로 이렇게 연합 기도 모임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를 이렇게 한 서너 조 나눠서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학생분들 중에 신앙이나 진로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황세현 목사님이나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절한 또 교수님들께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구는 여기까지고요. 목사님 또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힘줄을 끊어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속에 그 힘줄을 끊을 때 순종하며 그 힘줄이 내 삶에 놓여질 때 손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